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네, 어떻게 한 주 고난의 주간, 여러분 얼만큼 고난의 주간을 잘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 부활절을 맞는 그 느낌이 다르다고 했죠. 예, 어떻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예전보다 더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예, 얼굴 표정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말은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표정들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도 저는 목소리부터 이렇게 계속 새벽 예배와 이렇게 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제가 생각대로 잘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이제 부활의 기쁨을 또 주시는구나.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목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정말 더 가치 있고 더 값있게 또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절, 특별히 이 부활주일은 다른 어떤 주일보다 어쩌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보다도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종교 많죠. 그 창시자들 태어난 날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 날을 기념하는 종교는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1년 365일 중에 가장 특별한 날로서 우리가 더 의미 있게 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한 주일, 특별히 오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절이 연중 행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치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그냥 오늘 딱 부활주일만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부활에 관한 이런 말씀만을 나눈다는 것, 이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일요일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는요, 예전에는 토요일 날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안식 후 첫날, 바로 토요일 어제가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오늘이 월요일, 주일이죠. 바로 이 주일날 예배를 한다는 그 의미는 365일, 우리가 매 주일, 오늘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이 주일, 이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도 매 주일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늘 부활절이라는 마음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릴 정도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갔던 사람들, 또 질병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해야 될 상황,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히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을 만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여기 말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마리아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늘하게 식은 그 시체로 내려왔을 때도 그 곁에서 함께 있었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을 때 이 마리아는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치를 때도 그 곁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금요일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입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료도 다 뿌려야 되고요. 그리고 천으로 다 그 시체를 싸야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해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마리아는 후닥닥닥 하면서 그 일들을 다 했던 것이죠. 그 일을 치르고 집에서 여러분 잠이 왔을까요?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이제 3일째 됐을 때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해만 떠라, 해가 뜨자마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향품을 그리고 향유를 바르지도 못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 일들을 좀 하고 싶어서 갔던 것이죠. 근데 딱 도착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굳게 닫혔던 그 돌문이 저쪽에 가서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저 눈에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시체마저 없어졌으니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는 그 음성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답변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갖다 놨냐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예, 선생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이제야 눈치챘습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 이분의 목소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그가 느꼈던 것이죠. 자, 그걸 알고서 그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의 표정이 이제 환한 모습으로, 그리고 기쁨의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하는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 음성을 듣자마자 마리아의 그 깊은 그 슬픔이 이제 서서히 기쁨으로, 환희에 찬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우리는 자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두 발을 내딛고 삽니다. 여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짜증나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누구나 그 마음에 괴로움과 슬픔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있죠. 바로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도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일까요? 전도서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네, 솔로몬도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슬픔뿐이라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끝나면 그때는 기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또 내 안에 슬픔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누구의 음성? 바로 예수님의 음성. 누구를 부르는 음성?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 여러분이 날마다 좀 듣고, 그래서 늘 내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찬송가 528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이 곡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은 나를 모를 거야. 나는 선생님 너무 좋은데,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예원아, 지원아, 이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 느껴봤나요? 선생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감동이 되죠. 그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느껴보셨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그렇죠? 또 뭐 선생님은 뭐 아니 별로예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이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뭐 아이돌 가수라고 해보십시오. 그 가수가 팬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줬다고 해보십시오. 그 소녀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죠. 엄청 자랑하겠죠.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본인이 들어가기 위로 목적하고 있는 막 공부하는 거기에서의 어떤 CEO가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 우리 회사로 어서 와. 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날아가겠죠. 우리 장년들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불러야 될까요? 만약 대통령이 김연왕 씨, 뭐 이렇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준 거 알아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뭐 정말 행복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나를 불러준 그 자체가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쁨이 또 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줘도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늘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누구랑 사진 찍었었어. 누가 내 이름 불러줬어. 막 하면서 그렇게 또 자랑하는 분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에 몇 번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가져다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그것보다 가장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있어요. 나 같은 것 보시겠어? 나 같은 것 관심이나 있겠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있어요. 나 한 사람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실 때 그날 매 순간순간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제자들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 중에는 이미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지금 같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도마 같은 경우는 24절에 보니까 지금 어디 갔는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일까요?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떠했는지 지금 오늘 본문 19절에 상반전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문들을 닫았더니, 자, 제자들이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문을 굳게 닫았어요. 여기서 닫았다는 것은 잠궈놨다는 거예요. 더 아무도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잠궈놨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때는 제자들이 기세가 등등했어요. 와, 우리 예수님, 우리 나는 제자야 하면서 그렇게 옆에서 함께 사람들의 환호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본 후에는 이제 제자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도 언제 예수님처럼 저렇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형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겁이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함께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가장 했던 첫 번째 말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3일 전에 참혹하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셔서 샬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곁에 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안도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이 봄눈 녹듯이 사르르르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두렵지 않는 그런 용기도 생겨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만 주시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안심시키신 후에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단지 평강만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지금처럼 집에 꼭꼭 숨어서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그들의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너희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가 온다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할 때도 이 부분을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겠죠. 바로 그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되 그냥 적당히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가득 넘치도록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사명을 지켜야 한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사도행전 한번 그것만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10명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서 공포심에서 이제 진정한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도마입니다. 도마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염세주의자, 그리고 굉장히 좀 우울감이 있는 제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자들과 잘 섞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말도 또 가끔씩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도마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 본인이 잠시 없을 때 다른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막 도마에게 자랑을 하니까 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마는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왜 도마는 대뜸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약이 올랐어요. 약이 올랐어요. 야, 너희들만 예수님 만나냐? 그래서 나는 아직 난 인정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제자인데 왜 제자인 나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왜 다른 제자들한테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렇게 보여줬냐? 그걸 투정하는 거예요. 투정.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투정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투정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안 나타났습니까? 7일을 지나 8일째 되는 날까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심리적으로 얼마나 막 그렇게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자들은 좀 도마 눈치도 봤겠죠. 아, 예수님 어떻게 좀 와서 좀 보여주시지. 근데 계속 안 오시니까. 근데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기를 선포하시고 다가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때 방문하신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사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지 않았던 거죠. 공포의 마음이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찔러보렴. 이제야 좀 믿어지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서야 도마가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위대한 도마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않고 하나님이라고 이제서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었겠습니까? 도마는 보고서야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나에게 기적을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여줘 봐도 너는 시간이 지나면 또 부인할 것이다. 또 의심할 것이다. 진짜 복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도마에게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아도 제자들이 잘 이야기해 줬을 거야.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 정도 생각하고 말아버렸었다면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다른 제자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울감에 빠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나에게 오시지 않은 거야? 예수님은 나는 제자로 생각하지도 않은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원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직접 예수님이 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늘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양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한 양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고 손가락도 넣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더욱 놀랍도록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선교사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좀 더 가서 인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 당했습니다. 근데 구전에 따르면 제가 성이 허씨거든요. 이 허씨, 저희 조상이 바로 인도의 허왕후, 아유타국의 공주예요. 근데 이 공주에게 이 도마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허황국이라는 그 공주가 가야로 오죠. 그래서 김수로 왕과 결혼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들이 넷이 나오는데 세 명은 김씨로 하고 마지막 넷째 알은 허강한. 그래서 그 허씨가 저희의 이제 조상이 되는데 실제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가야에 가봤어요. 가야면 지금의 김해거든요. 김해 직접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에 도마 박물관도 있고 실제 거기에서 그 오병이어의 그런 문양도 거기에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왔던 그 바닷길 이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왔던 그런 것들도 실제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벽하게 본인의 생명을 다 걸고 선교사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의 뿌리가 도마였습니다. 예, 책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 유튜브에도 여러분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제가 다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냥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들의 전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실 아는 것 중요하지만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내 안에 공포심과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심 많았던 그 도마, 주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끊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을 만난 여러분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구호를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습니다.